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도 지켜주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가장 큰 복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 좋은 스승 아래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참 좋은 교회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물론 좋은 환경도 좋고 좋은 시설도 좋고 좋은 프로그램도 좋고 좋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프로그램과 환경은 누가 만드느냐? 바로 이 교회의 스승들이죠. 리더들이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교회와 스승과의 관계는 선생된 이 직분자들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스승, 좋은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스승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잘 가르치는 사람, 또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또는 석사나 박사 학위가 좀 있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스승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좋은 스승이래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좋은 스승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스승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잘 섬기는 사람도 좋은 스승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와 그런 스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는가에 대한 목회 서신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좋은 목회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 특히 오늘 본문 3장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들을 적어놓고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승의 주일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스승이라는 이 단어를 주일학교 교사라고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상 교회의 스승은 교회 전체 안에서 교회 일을 돌보는 리더들, 다시 말해서 직분자들이 다 뭐냐? 스승들이에요. 교회의 전체 일을 돌보는 당회원들이 스승인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저도 스승인 거죠. 각 부서의 리더들도 스승의 자리에서, 구역장도 스승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작은 그룹마저도 그 그룹의 리더들이 있다면 모두 스승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보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스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이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올바른 스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때 사용되어져 있는 저 감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에피코스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성경에 총 4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감독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 외에는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이고, 나머지 단어는 직분이라는 단어로 쓰였고, 나머지 2번은 권고,
권고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코스페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 하면 헬라어의 사전적 원의를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 같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간섭해서 말하는 자가 바로 에피코스페의 뜻이에요. 다시 감독이라는 뜻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문제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간섭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에피코스페의 뜻입니다. 이런 뜻 가운데서 두 가지 단어가 파생되었죠. 하나는 감독과 직분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권고하다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성경에는 사실상 권고하다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오늘 감독이라는 것은 직분과 권고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포함되어 있구나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이 공동체를 돌보면서 그 일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공고하는 그 모든 것을 통칭하여서 바로 에피코스페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에피코스페를 뭐라고 부르느냐? 교회의 리더 또는 스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워진 리더 또는 스승이라는 이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여러분, 직분자입니까?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영광스러운 직분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다면 그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세우신 사신교회예요. 하나님이 사신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봤었을 때에 예수님, 자기의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직분자로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직분을 주어서 감독으로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것이 왜 또 영광스러운 일이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여러분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2제자에게는 스승된 입장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일들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직분을 얻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스승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여기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영광스럽게 여기는 직분자들이 될 때에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의 리더 되는 것을 쉽게 여기거나 아무나 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는 또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못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이니까 사모해라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감독이 되는 것을 사모하고 좋아해라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뜻은 강조하는 단어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해라가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해라 라는 것이 더 강조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다면 더 무엇을 강조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를 이해하면
직분자가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스승된 자가 어떻게 스승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본문에서의 선한 일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이때 그 당시의 초대교회는요, 지금처럼 편안한 시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를 다녔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첫 번째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했던 시대예요. 여러분, 1세기와 3세기 사이 대략 3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명 높은 네로라는 황제가 양파 쓸듯이, 무 쓸듯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누구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였다고요. 장난으로 죽였고 그냥 재미삼아 죽였던 것이 너무 많았던 것이 그때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 야훼를 믿는 하나님의 이 야훼 종교가 그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기독교라는 이 배교한 자들을, 이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고 어쩔 때는 죽이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었어요. 초대교회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본질을 위협하고 이 기독교 교회를 핍박했던 시절이 바로 이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거나 리더가 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고 사모되어서 난 직분을 얻었다라고 말할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교회에서의 스승과 직분을 얻었다, 목사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핍박과 고난과 괴롭힘과 위협을 받아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자리가 바로 그 선한 자리라고 얘기하는 그 직분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감독의 자리는 위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교를 각오한 그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순교의 자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감독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 말은 한 영혼을 위하여 이 순교자적 자세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내 목숨을 각오하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냐? 바로 직분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순교자적 자세,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것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스승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을 사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스승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부담을 가져요. 부담됩니다. 저는 스승이 안 되고 직분 받으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영광된 자리고 순교하는 마음 없이는 한 영혼, 한 교회, 이 영광교회도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러한 순교자적 그런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리더, 교사, 하나님의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스승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스승은 어떤 것이냐? 위치, 직분, 자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위치를 넘어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바쳐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스승의 자리인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을 여러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스승이에요. 그게 스승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잘 가르친다, 멋들어지게 설명한다,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러한 순교자적 자세가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주의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 더 쉬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직분을 얻었어요. 이 자녀도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이 직분을 얻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진정한 의미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도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선한 일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분자들에게 가져야 할 몇 가지 조건들을 2절부터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12개의 항목을 내세워서 조건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스승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2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고,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 절제, 네 번째, 신중, 다섯 번째, 단정, 여섯 번째,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일곱 번째,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고, 여덟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아홉 번째, 폭력을 멈추고, 열 번째, 관용하고, 11번째, 다투지 아니하고,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직분자, 다시 말해서 스승들의 삶의 길이다라고 조건들을 내세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12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죠. 오늘은 스승의 날이니까 여러분 이 12가지 중에서 한 가지 2절 끝절에 보게 되면은 가르치기를 잘하며에 대하여만 함께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본디 가르치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이 교자가 가르칠 교자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멈추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답습되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 교회의 이 역할인 겁니다. 이것이 멈추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멈추셨습니까? 중요해요.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교회는요 가르침으로 인하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인데, 그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당시에 직분자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세상 일들을 잘 가르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했고 그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있었고, 툭툭 지나가면 이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했던 스승들이 많았던 시대였던 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가르치는 이 역사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스승이 중요해요. 스승이 타락하면 그 공동체도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 스승된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승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꼭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스승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스승들이 있겠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스승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또 다른 질문, 그 스승들의 그 몇 명이든 간에 선생님의 이름은 아십니까? 이거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냈는데 학원에 있는 선생님 이름도 모른다?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선생님도 모른다? 담임 목사님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용관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모를 아이들도 많을 거예요. 그게 교육인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가르치고 있는 거죠. 나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게 반복되어서 교육되어지는 것이 교회이고, 그게 올바르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제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말씀을 가르쳤었어요. 하루에 2번씩 가정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얼마나 어린 마음에 싫었던지. 그런데 2번이나 가정 예배를 통하여 성경을요 줄줄 가르쳐 주셨어요. 재미나게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준비해서 저희 아버지가 성경을 말씀을 해주셨는지 저는 그때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는 교회 학교 교사분들이, 교회 학교 스승들이 저에게 말씀을 또 잘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청년이 되어서는요, 선교단체에 제가 들어가서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그게 저에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는요, 우리 교수님들을 통하여서 신학을 배웠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저를 이끌어준 많은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제가 제대로 된 목회를 배우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우리 스승들의 가르침과 그 사랑의 덕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람은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유아독존으로 설 수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군가를 통하여 성장하고 누군가를 통하여 자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스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잘 가르친다라는 것은 많이 안다, 또 잘 설명한다,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잘 가르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것이 잘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잘 가르친다라는 것은 가르치는 티칭의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인도하는, 돌보는 것에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친다라는 것은 뭐 딱 부러지게, 툭 부러지게 정말 잘 설명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인도하는 자가 바로 잘 가르치는 자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성경을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잘 인도하는 스승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걸 소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가 반드시 변화가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인도해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인도하여 내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독된 직분자들은 교회를 돌볼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힘을 가지고 눌러서, 내가 회장이니까 내 말 들어, 나 목사니까 내 말 들어, 내가 장로니까 내 말 들어가 아니라, 힘으로 눌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잘 인도하여 돌보는 것이 바로 잘 가르친다라는 것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떠나야 될 때에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메시지를 전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부탁하노니라는 단어를 써요. 이 부탁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파라티세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부탁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아니에요. 파라티세미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뭐뭐 앞에라는 뜻입니다. 뭐뭐 앞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원칙과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했느냐, 이런 방향이었어요. 하나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은혜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회의 방침이었고 사역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그러한 스승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의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은혜의 말씀 앞으로 사도 바울이 인도하여 냈습니까? 그 이유가 32절에 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만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능히 든든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가운데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땅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말씀이 능히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서 주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냈다라고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아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부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부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탁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수님 앞과 말씀 앞으로 인도해내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저는 목사 된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말씀을 몰라요. 어떤 목회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그 땅에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동의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은 망합니다. 사사시대가 왜 망했죠? 거기에는 말씀이 희귀했대요. 우리 자녀들이 왜 타락하죠? 다음 세대가 왜 가능성이 없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물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자녀 다시 말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디모데를 설명할 때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말씀을 배웠대요. 그것이 디모데가 디모데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잘 인도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는 주의 백성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외를 하거나 또는 여러분 아이들의 숙제를 봐줄 때에도 부모님이 봐줄 내용이 있어야 봐주잖아요. 저희가 지금 제가 제 친구들,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는데 동창들이 만들어 놓은 카톡방이 있어요. 이 카톡방에 가끔씩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 우리 제 친구들이 우리 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 문제인데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다고 하면서 카톡방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교 6학년 사고력 수학이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걸 풀려면은요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내가 배움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가르치기를, 배우기를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닌데요, 저는 직분자도 아닌데요, 저는 구역장도 아닙니다, 저는 새가족 교육사도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교제와 헌신과 봉사와 찬양과 예배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한다? 오늘 찬양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찬양인 거죠.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사오니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봉사는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죽기 하듯 봉사하라, 서로 돌보라라는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봉사의 내용입니다. 교제는 어떻습니까?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교제를 할 때에 여러분 TV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제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을 증거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역 식구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이래저래 다 따져보면 다 스승된 입장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무엇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움이 없으면 제대로 된 찬양, 섬김, 교제, 기도,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사입니까? 기도자입니까? 찬양대원입니까? 봉사자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아니면 전도회 회장 임원단들입니까? 어떤 그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충만하여지면 내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인도할 수 있는 스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부탁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스승으로 세웠고 우리를 주와 말씀에 부탁하셨다면, 그렇다면 내게 맡겨진 주의 백성들 한 영혼들을 순교자적 마음으로 주와 말씀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주의 백성, 주의 그러한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